저는 에베소서 5장 15절로 21절 말씀을 중심으로 지혜 있는 성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혜 있는 성도. 어리석은 성도가 아니라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많이 알고 있는 그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이라 그러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선포하신 것이 산상수훈입니다. 근데 산상수훈의 말씀 중에 가장 그 핵심적인 것이 팔복이거든요. 팔복. 이 팔복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신앙의 태도, 신앙적 태도 네 가지, 그 다음에 그 성도의 생활에서 나타나는 열매 네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태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하여 애통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온유한 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네 번째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상태, 심령이 가난한 자, 죄에 대한 태도, 애통하는 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온유한 자,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생활 속에 나타나야 될 열매가 있죠. 열매. 그 열매는 그 사람들 앞에서 타인들, 사람들 앞에서 나타나는 열매가 무엇인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은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볼 것이다. 뿐만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가지고 있어야 될 열매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그랬어요. 화평하게 사람과 사람들과의, 타인 앞에서는 긍휼히 여기는 자,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은 마음이 청결한 자,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피스메이커, 화평하게 하는 자, 화평하게 하는 자.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는 무엇인가 하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자세, 그 다음에 신앙의 열매, 이것이 갖추어야 돼요. 모든 일에는요, 기본이 있습니다. 기본이 되지 않으면 다 언제 허물어질런지 아무도 몰라요. 기본적인, 여러분, 이 신앙적인 기본적인 태도와 자세가 되지 않으면, 그러면 올바른 신앙으로 성숙되거나 성장되어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나이는 많이 먹어가고 더 이상 높아질 데 없는 직분까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신앙적 태도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맞죠? 특히 로마서라든가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어지면 오직 율법의 행위로 구원함을 받을 수 없다. 오직 믿음으로 그러잖아요. 맞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야고보서는 말합니다. 그래, 믿음으로 구원받아. 그래, 잘했다. 그래,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러면 그 믿음이 실천돼야지, 행함이 있어야지. 실천되지 않고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 죽은 거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그 믿는 게 뭔데? 이거예요. 그 믿는 거를 실천해야지. 실천하지 않아? 그럼 너는 죽은 거야. 여러분,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그러면서 종교적 행위를 해요. 그거는 거짓입니다. 그건 그야말로 사기치는 겁니다.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성경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행하고 있질 않아요. 그거는 성경은 말합니다. 죽은 믿음이라고. 그러니까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거짓된 믿음의 사람과 죽은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를 판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되어지니까 교회가 병들어가는 거예요. 병들어가는 거예요. 생명력이 있어요. 생명력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여러분, 지혜 없는 자처럼 살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리석은 지혜 없는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 성도다운 사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여러분 이 지혜 있는 성도의 모습인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아는 거예요. 나는 사과나무다 사과나무다 외칠지라도 내가 배열매를 맺으면 그건 배나무예요. 내가 아무리 뭐 감나무다 감나무다 할지라도 여러분 엉뚱한 열매를 맺게 되어지면 그 나무는 다른 나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외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혜 있는 성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가지고 진짜냐 가짜냐를 구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지혜 있는 성도는 세월을 아끼며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며. 16절 말씀을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월을 아끼래요. 세월을 아낀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세월이라고 하는 것이 뭐지요?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계속 지나가고 있는 시간, 그게 세월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멈추질 않아요. 그냥 계속 흘러갑니다. 계속적으로 한 방향을 향해서 계속 갑니다. 여러분, 이 목욕탕 가보면 그 사우나 있잖아요. 땀을 빼는 사우나. 사우나 속에 거의 있을걸요. 뭐요? 모래시계. 모래시계 넣으면 이렇게 탁 들어가면 이게 저기 들어가자마자 금방 나올지라도 일단은 돌려놓잖아요. 그러면 이 모래시계가 위에 있는 모래가 아래로 쭉 내려옵니다. 어떤 거는 5분짜리가 있고 어떤 거는 10분짜리가 있어요. 근데 쉴 새 없이 쭉 내려옵니다. 다 되어지면 탁 비어버려요. 우리 인생이 마치 뭐와 같은가 하면 모래시계와 같습니다. 70년, 80년, 90년, 100년이라고 하는 모래가 있어요. 줄줄줄줄줄줄줄 흘러내립니다. 쉬지도 않고 내립니다. 멈추지도 않고 내려갑니다. 누구는 더 내려가고 빨리 내려가고 누구는 더 천천히 내려가지도 않아요. 똑같이 줄줄줄줄 내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이 세월을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왜 아껴야 되느냐?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탄은 우리들의 그 가는 시간을요 허송세월하게 만들고 게을르고 나태하게 만들고 그리고 죄를 짓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고 멸망의 길을 가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악한 시간이다. 그러므로 그 시간 멈추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으로 바꾸라.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흘러가는 이 시간 속에 허비하는 시간, 낭비하는 시간, 게을른 시간, 예를 들어서 하루에 24시간이에요. 똑같이. 누구는 다른가요? 똑같아요. 그런데 어느 사람은요 25시간처럼 26시간처럼 쪼개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사람은요 18시간처럼, 더 멍청한 사람은요 15시간처럼.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뭐하고 살아가는가?
텔레비만 보고 살아요. 뭐하고 살고 앉았는가? 핸드폰만 보고 살아가요. 뭐하고 살고 있는가? 허비하고 낭비하고 살고 있어요. 뭐하고 살고 앉았는가? 세상 쾌락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남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2024년도라고 하는 한 해가 지나갔어요. 그러면 여러분 자신, 남은 모를지라도 여러분 자신이 내가 얼마만큼 성숙했고 내가 얼마만큼, 여러분 어디를 향하여 가는가? 속도보다는 방향성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내가 방향을 정했어요. 그 다음에 방향을 정해놨다면 내가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가? 언제쯤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가? 점검해 봐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만큼 진척되어졌는가? 얼마만큼 잘 가고 있는가? 여러분 그거를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뭔가 보람이 있고 뭔가 전에보다도 낫고 보람이 있고 그 다음에 가치가 있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에게든지 시간이 머물러 갈 수, 여러분 머물러 있지를 않아요. 뭐 청춘을 돌아옵니까?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어림없는 소리예요. 다시는 오지 않아요. 다시는 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가치 있게 쓰라는 거예요. 시간을 의미 있게 살라는 거예요. 시간을 여러분 보람이 있고 열매 맺기 위해서 여러분 알차게 시간을 활용해서 쓰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지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너 뭐 하다 왔니? 라고 물으실 거예요. 뭐 하다 왔니? 그러면 주님 앞에 대답할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월을 아끼면서 살아라. 어떤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책을 썼습니다. 아들아, 머뭇거리기에는 인생은 너무 짧다. 너무 빠른 시간으로 가고 있어요. 마귀와 악한 일과 죄 짓는 일과 타락하는 일에 시간 뺏기지 마라. 너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 존중의 여김을 받기 위해서 시간을 쪼개서 써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90편 10절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소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소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70이다 강건하면 80이다. 그때 당시에는 저렇게 오래 살지 못했기 때문에 70이면 굉장한 장수였어요. 굉장한 장수였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는데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밖에 남는 것이 없고, 그 다음에 이 연수,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신속히 가고 여러분 날아간대요. 날아간대. 날라서 가는 거예요.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속하게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시간을 허송세월하지 말고 낭비하지 말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다고 그래요. 성공한 사람은 노후가 되어져서 다 하고요. 실패한 사람은요 껄껄껄 한대잖아요. 실패한 사람은요 그때 내가 공부할 걸, 그때 내가 기도할 걸, 그때 내가 최선을 다할 걸, 그때 내가 참을 걸, 그때 내가 진실할 걸, 그러면서 후회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어떤 사람은, 성공한 사람은 다 그때 내가 공부하길 잘했다, 내가 최선을 다하길 잘했다, 내가 진실하고 정직하길 잘했다, 그때 내가 뭐를 훔치고 싶었는데 훔치지 않고 진실하게 살기를 잘했다. 여러분은 껄껄껄 하고 삽니까? 아니면 다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요? 솔직하게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상황을 답하라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돌이켜 봐야죠. 너무 쓸데없는 데다가 시간을 다 허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조는 이유가 뭡니까? 피곤하니까 졸겠지요. 여러분 이 오전에 예배 드리기 전에
어디다가 허송세월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눈을 감고 졸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무엇이 귀중하냐 말이에요. 중하냐 경하냐, 경중을 따져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 신앙이 점점 성숙되어져 가고 점점 그리스도를 본받아 가고 점점 존경받을 만한 사람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은 말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게으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도 내게 맡겨진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도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것,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도 그 모든 상태에서 게으르고 나태하면 안 된다. 여러분, 모든 관계도 소홀히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세월은,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시간은 돈입니다. 금이에요. 쪼개서 쓰는 사람. 여러분, 약속 지키며 사세요. 약속 지키며. 어느 사람하고 상담을 하거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럴 때요, 어떨 때는 막 화가 나요. 이렇게 쓰잘데없는 소리, 이렇게 아무 유익하지 않는 소리, 이런 거를 막 듣게 되어지면요, 내 시간이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내가 지금 1시간을 내가 더 일을 했다면 얼마만큼 나에게 유익이 되어지는데 내가 여기다가 시간을 낭비하고 허비하고 있다니 막 화가 난단 말이에요. 어느 사람하고 대화하게 되어지면 너무나 유익하고 너무나 좋고 너무나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시간을 다 가는데 누구를 만나면 행복하고 누구를 만나면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속 지키며 사세요. 왠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전부 다 바쁘게 살아요. 시간은 돈이에요. 11시에 만나기로 했으면 10시 59분에 딱 나타나세요. 늦으면 그 사람의 시간을 도둑질하는 겁니다. 그 돈이 얼만데요? 그의 가치가 얼만데요?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며 사십시오. 허송세월하고 하는 일 없이 나이만 먹었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땅히 열심히 내일, 그러니까 마귀는요,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야, 세월이 좀 먹냐? 내일부터 해. 내일부터. 여러분, 내일부터 하겠다라는 사람이 뭐 일을 이루는 사람은 없습니다. 거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늘 해라. 지금 하라는 거예요. 성경의 시간은 오늘과 지금을 말합니다. 마귀는요, 내일 하라는 거예요. 내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부지런하게 살라는 겁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열정적으로. 신앙생활도 열정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열정적으로. 먹을 때도 열정적으로. 여러분, 선한 일, 착한 일을 하는데도 열정적으로 살아가면서 여러분, 그거 들어보셨습니까? 불신자들이 바라보는 크리스천들의 모습. 불신자들이 바라보는, 직장에서 불신자들이 바라보는 크리스천들의 모습이 어떠냐? 첫째, 불성실하답니다. 두 번째로 말만 많대요. 세 번째로 이중인격자랍니다. 이중인격자라는 것이 무슨 말이겠어요?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이 이중인격입니다. 말은 크리스찬인데 행동은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똑같아. 크리스찬인 거 뻔히 아는데 말만 많고 불성실하고 이중인격자의 모습.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예수 믿을 기회를 가로막고 있다라는 생각은 안 해보셨지요? 하셔야 합니다. 이 옆에 사람이 나 때문에 예수 믿고 싶어 할까? 아니면 옆에 사람이 나 때문에 예수라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내가 절가는 가도 교회를 안 간다, 저 인간을 보면. 여러분, 이런 소리를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
세월을 아끼면서 살아가야 돼요. 두 번째가 주의 뜻을 이해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17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지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본능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욕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시간 가는 대로 익숙한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인가 하면 어리석은 자의 모습입니다. 지혜로운 자는요, 자기의 본분, 자기의 직분, 자기의 사명, 그것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이해하면서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성도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예요? 영원히 죽어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잖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내 몸으로 너를 샀다, 나의 생명 내 사랑,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 몸으로 피값으로 너는 내 것이다라고 샀다. 너는 내 거야. 그러면 중요하면 내가 정말로 주님 거라면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죠.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원칙이, 여러분,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불교인이라고 말합니다. 공자님의 말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유교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마호멧의 여러분 그 가르침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슬람교라고 말해요.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지배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나요? 여러분, 그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내 삶의 시편 119편 105절 말씀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현재의 삶에, 그 다음에 내 길에 미래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현재와 미래의 기준인가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욕망대로 살았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그러잖아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내가 그 위치에 그곳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거기에 맞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크리스찬이라면서요.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러분,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면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인 것입니다. 이건 도대체 정체성이 없어. 이게 예수의 사람인지 마귀의 사람인지 아니면 자기 자신, 자기 고집불통의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 세월이 예수를 믿은 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나도 알 수가 없어. 도대체 지 고집만 살아있고 지 자존심만 생각하고 남을 위하여 희생한다는 것은 전혀 없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 보면은요, 참 중요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뭔지 아니? 내 뜻을 이루고 내 뜻을 펼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온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29절을 통해서 말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내 뜻을 행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온 거야 라고 말을 하면서 나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항상 행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는 곳마다 죄사함의 역사가 나타나고, 가는 곳마다 병든 자가 치료받고, 가는 곳마다 귀신의 역사는 떠나가고, 가는 곳마다 일상적인 삶의 기적이 나타나고, 가는 곳마다 자연도 굴복시킬 수 있는 위대한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첫째로 죄사함이 임하죠.
그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함이 임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천국 백성 되어지고 영생을 소유한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 바랍니다. 그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요, 여러분 무엇이 보장되어졌는가? 성령이 약속되어졌고, 치료가 약속되어졌고, 축복이 약속되어졌고, 기도 응답이 약속되어졌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을 약속해 놓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원하시는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렸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운명하시면서 뭐라고 외치십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예언되어 놓으신 모든 말씀을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앞에 있는 기쁨을 보여주셨어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도 참으시고 부끄러움도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은 죽음의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부활이라는 영광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여러분 승천하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그곳에서 우주와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여러분 고난을 주시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게 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때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만왕의 왕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뜻을 이루며 살아왔다라고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와 같이 주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우리에게 다가오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은요, 여러분 사망의 길이 아니에요. 멸망의 길이 아니에요. 생명을 주시고 여러분 풍성케 하시는 그 길이란 말입니다. 그 뜻을 알고 그 뜻을 깨닫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렇더니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를 부활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시키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뜻을 이해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려면 로마서 12장 2절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세상을 선도해 가야 되는데 여러분 교회도 그렇고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고 세상 풍조를 따라가요. 세상 유행을 따라가요. 남이 하는 대로 다 따라가려고 하고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고 변화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온전하다 하신 그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니? 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저와 여러분들의 거룩함.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말, 두 번째로 우리의 생각, 그 다음에 우리의 행동. 이것이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거룩입니다. 아니야, 내 마음은 안 그런데 그냥 말로만 그런 거야. 거짓말하지 말아요. 뻥치지 마. 말과 생각과 행동은 하나입니다. 그저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곧 내 영입니다. 나의 신앙입니다. 나의 인격입니다. 생각은 무슨 생각은 못하겠습니까? 생각은 뭐 별의별 사람,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이 사람과 연애도 하고 저 사람과 연애도 하고 여러분 무슨 생각은 못하겠습니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거룩한 사람이 아무 생각이나 하면 되겠냐 이거죠. 말과 생각과 행동이 하나 일원화되어져야 그거 거룩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입니까? 성도라고 불려지는 거룩한 백성이군요.
역시 다른, 세상 사람들과 무엇인가 다른, 당신은 영생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있는 사람, 구원함을 얻은 사람, 거룩한 백성 다운,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과 생각과 행동이 거룩해지기를 원하시는 그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세 번째가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거예요. 18절은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25년도 송구영신 예배 때 드렸던 5장 18절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라는 저 말씀을 4일 전에 설교를 드렸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술은 나의 신체, 나의 정신을 동시에 마비시킵니다. 술은 나의 정상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술은 나의 자제력과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온갖 실수의 원인 제공자, 그게 술입니다. 그래서 탈무드 얘기처럼 어느 사람이 포도원을 만드는데 뭐 만드시오? 포도원을 만듭니다. 나도 같이 합시다. 그래서 같이 하시죠 라고 했더니 이 사탄이가 가서 뭐를 잡아왔는가 하면 양을 잡아오고, 두 번째는 사자를 잡아오고, 세 번째는 돼지를 잡아오고, 네 번째로는 원숭이를 잡아왔어요. 그 넷을 죽인 다음에 땅속에다 묻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자라난 것이 술이다. 그 술을 먹게 되어지면 첫째로는 양처럼 얌전해진다. 그리고 또 술을 계속 먹게 되어지면 사자처럼 싸나워진다. 그러다가 계속 먹게 되어지면 돼지처럼 더러워진다. 그 다음에 계속 먹게 되어지면 원숭이처럼 행얼거린다. 그게 술이다. 그러므로 먹지 마라. 그러므로 먹지 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속상한 일, 화난 일, 뭐 여러 가지 있으면 뭘로 풀어요? 술로 푼답니다. 한국 사람의 40% 이상이 스트레스 해소를 술로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야 되겠습니까? 그래야 되겠습니까? 그래야지만이 행복한가요? 젊은이 여러분들은 여러분 오늘을 위해서 오늘을 살지 말고 내일을 위하여 오늘의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수동태 명령형입니다. 한 번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도와주고,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과 하나님의 성령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에 유익되어지도록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에게 은사도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게 되어지면요, 하나님 앞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 사람들 앞에서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의 열매, 내 자신 앞에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성령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성령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면 성령은 나의 삶을 아름다운, 존경받을 만한, 인정받을 만한 삶으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귀신은요, 더러운 귀신입니다. 더러운 짓거리만 합니다. 그러나 성령은요, 거룩한 영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영은 우리를 진리의 길로, 거룩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찬송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19절 말씀을 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라고 말합니다. 구약의 시편, 그 다음에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게 찬송입니다. 신령한 노래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대속의 은혜에 보답하면서 여러분 내 마음을 다하고 재능을 다하고
그다음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찬양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입을 열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는 제일 그게 안 좋은 말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기분 전환을 위해서 우리 노래방 가자. 여러분, 성도된 자가 가도 괜찮아요. 노래방 간다고 해서 죄 짓는 건 아닙니다.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성도된 자가 노래방 가야 비 내리는 호남선을 불러야지만 행복하십니까? 아빠의 청춘을 불러야지만 행복하십니까? 그런 노래를 부르면 행복해지고 스트레스가 없어집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찬송하면서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빈들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 이러면서 여러분 이런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여러분 세상 노래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뭐예요? 사랑. 그리고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뭐예요? 이별.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찬송은 무엇입니까? 전부 다 희망을 주고 우리가 회개되고 우리가 변화되게 만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만들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고 할렐루야 새로운 결심과 다짐하게 만들고, 그것이 찬송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50편 1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어디서 찬양할 것인가? 그의 성소,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하늘 아래 어디서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왜 찬양해야 될까요? 왜? 시편 150편 2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능하신 행동, 지극히 위대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있던 그들을 출애굽시키신 여러분 지극히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70년 동안의 세계 최강의 나라 바벨로니아 제국에서 여러분 포로 생활하고 있던 그들을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세우셔서 여러분 귀환하여 너희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지으라고 해서 여러분 남의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서 그 다음에 귀환할 수 있는 것은 역사적 사건이 없어요. 남의 나라에서 노예 생활을 400년을 넘게 하던 자들이 여러분 출애굽되어지는 사건은 역사적으로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뭐 하라고요? 찬양할지어다. 그리고 시편 150편 6절은 말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여러분 내가 교회에 있든지 자연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해 주셨으니 감사하고 일어나서 자다가도 일어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같이 이 못된 싸가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거울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나 같은 인간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100% 은혜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러고 찬양하면서 살아가야죠. 할렐루야.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은 또 말합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라고 말하고 19절은 찬양하라고 말하고 20절은 말합니다.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라. 감사합니다. 입을 열 때마다 감사. 원망하고, 여러분 만날 때마다 원망하고, 만날 때마다 불평하고, 만날 때마다 이간질하고, 만날 때마다 짜증내고, 그런 인간은 버리세요. 그 인간 만나지 말아요. 왠지 아십니까? 내가 변질됩니다. 내가 변질돼. 좋은 거는 배우는 게 오래 걸려요. 근데 나쁜 거는요 금방 배웁니다. 여러분의 손자 손녀요 유치원 어린이집 보내보세요. 집에서는 천사 같았죠.
하루만 갔다 와 보세요. 당장 욕합니다. 갔다 오자마자 첫날부터 배운 게 뭐부터 배웠는지 아십니까? 욕부터 배웁니다. 누구한테 배우는지 알아요? 친구한테 배워요. 친구한테.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지들끼리 하면서 정말 신기하거든요. 이런 시장 이게 저절로 나와요, 그냥. 근데 욕까지 나와요, 이게. 하루 갔다 왔는데 배운단 말이에요. 좋은 거는 금방 배우나요? 배우는 게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찬양하지 않고 늘 불평만 하고 앉았고, 감사하지 않고 이간질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비난하는 사람 왕따시키세요. 만나지 마세요. 그 사람 버리세요. 당신의 인생에, 당신의 인격에, 당신의 신앙에 절대로 유익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불평만 일삼고 부정적인 말만 하고 잘못된 얘기만 하는 사람이 당신의 사업에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런 인간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멀리하는 거예요. 만나면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범사에 범사라고 얘기하는 것은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 감사는 두 가지죠. 첫째로는 그러므로 감사가 있고, 두 번째로는 그러나 감사가 있어요.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조건부지요. 잘되게 해주셨으니까, 건강케 하셨으니까, 내 형통케 하셨으니까, 기도에 응답해 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는 훌륭한 사람입니다. 훌륭한 사람,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의 감사는 뭐예요? 그러나 감사. 그러나 감사. 안 돼요, 지금. 내 뜻대로 안 돼요. 내 생각대로 안 돼요. 내 방법대로 안 돼요. 몸도 아프고 여러 가지로 안 좋은 사건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감사할 줄 아는 것은 존경할 만한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여러분, 우리나라와 같은 이런 상황에서 보게 되어지면 똑똑한 사람, 유능한 사람, 잘 배운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 너무 많아요. 유능한 사람 많아요. 근데 비극이 뭐냐? 존경할 만한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존경할 만한 사람. 어린 아이들이 여러분 배울 수 있을 만한, 먼저 믿으시는 여러분, 남자 성도들을 위해서, 후배 남자 성도들을 위해서, 특히 장로님 여러분, 예배 드리는 일에 좀 제발 모범이 되세요. 여러분의 예배 드리는 태도가 젊은이들의 예배의 태도로 그대로 배웁니다. 그대로. 아, 저렇게도 되는구나. 저렇게도 되는구나. 이래야 되겠습니까? 아, 저래야 되는 거구나. 예배는 저렇게 드리는 거구나. 하나님께 헌신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이런 귀감이 돼야지. 여자 성도님들을 위해서는요, 어쩔 수 없어요. 권사님들의 여러분 일거수일투족이 전부 다 무엇인가 후배들이 배우는 거예요.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아, 이렇게 섬기는 거구나. 깨닫게 만드셔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여러분, 그래야지만이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 생겨나야. 여러분 중요한 거는 선배들은 잘하고 밑에는 그냥 개판이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것이 계승에 가야죠. 계승에 가야죠. 더 아름답게, 더 발전되어져 나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며 나아가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피차 복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받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느냐, 천국 백성 되지 않았느냐, 영생을 얻었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를 존중해 주라. 그를 섬겨주라. 네가 높은 자리에 돼 있지 않니? 별로 의뢰스럽지 않은 건지도 모르겠어요. 어느 과거에 저기하고 1년 선배 목사하고 말다툼을 했어요. 논쟁을 했어요. 내용은 보면은 주관적인지 몰라도 내가 난 거예요. 내 말이 옳아요. 논쟁을 했어요. 근데 한참 선배 목사님이 옆에 있어요. 박 목사님이 참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잘못했습니까? 물었어요. 그때 그 선배가 나한테 그러더라고. 목사님은 다 갖고 있잖아. 목사님은 다 갖추어져 있잖아. 저 사람은 그것이 없으니까는 이겨먹으려고 바락바락 덤비는 거야. 박 목사님은 다 갖고 있잖아. 참아. 다 갖고 있으니까 참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영생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꼴보기 싫은 사람도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는 겁니다. 상대방을 우습게 알고 내가 너보다 못한 게 뭐가 있어 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지면, 여러분, 거울도 안 보니까 그러죠. 거울도 안 보니까 지가 최고라 그러죠. 지가 똑똑하다 그러고 지가 유능하다 그러고, 거울도 제발 좀 봤으면 좋겠는데 거울도 안 보고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 상대방을 우습게 깔보고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는 곳에 여러분 관계가 좋겠습니까? 아니면 분열과 다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을 섬겨주고 상대방을 높여주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상대를 귀하게 여겨주고 그 사람을 섬겨준다면 거기에 싸움이 되겠습니까? 싸울 일이 없죠. 내가 낫고 너는 못해, 그러니까 싸우는 거죠. 근데 나는 괜찮고 당신이 좋은 사람입니다 라고 높여주는데 거기서 싸울 사람이 어디 있겠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서로서로 피차 복종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서로서로 가족 간에, 서로서로 성도 간에, 여러분 서로서로를 섬겨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요, 여러분 인사받지 말고 서로 인사하세요. 서로 인사하세요. 내가 직분이 있으니까 야, 너 왜 나한테 인사 안 해? 여러분, 이건 아니에요. 이건 싸가지가 없는 거예요. 이건 싸가지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인사하고 악수할 때 뒷짐지지 마세요. 2층으로 계단 올라오는 거를 이렇게 아래로 내려다보지 마세요. 1대1로 눈을 마주치고 반기고 손을 내밀어서 악수하고 여러분 친절하게 대하세요. 젊은 청년들한테 반말하지 마세요. 귀하게 여기세요.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귀하게 여기면 좋지 않겠어요?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요즘엔 그렇잖아요. 자기 부모한테도 싫은 소리 안 듣고 자란단 말이에요, 요새는요. 근데 교회 와서 우습게 야, 뭐 이건 안 된단 말이죠. 이거는 안 된다. 어찌하든지 간에,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을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래요. 고린도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세계의 3대 도시입니다. 가장 항구 도시이고 번화하고 향락과 쾌락과 우상 숭배하는 일에 앞서 있는 아주 극도의 최악을 달리는 도시가 고린도에 있는, 근데 하나님의 교회래요.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서 첫째로 거룩하여진 사람들, 두 번째로는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우리를 향해서 말하고 있어요. 죄악된 세상에서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사람들, 두 번째로는 성도, 거룩한 백성이라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잖아요. 산상수훈의 신앙적 태도, 자세, 그 다음에 나타나야 될 열매를 말했잖아요. 팔복. 그 다음에 이 팔복을 말씀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바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
빛이다. 여러분, 신앙적 자세와 신앙적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빛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하는 겁니다. 지혜 있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지혜로운 여러분 성도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야 합니다. 세월을 아끼면서. 두 번째로는 주의 뜻을 이해하며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네 번째로는 찬송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피차 복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 크리스찬들의 모습,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너는 구원받았으니까. 너는 영생을 얻은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이기 때문에 네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살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교회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